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숙고하며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의 최종적인 견교리를 뒷받치는 그들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 관한 모든 말씀은 그 자체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견인에 관한 내용을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 논증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을 숙고하면서 왜 그들이 반대하는지 그 이유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어떤 사람들의 생각처럼 잘못된 교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교리라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8절로 30절을 읽으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습니까? 타락할 수 없습니다. 타락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는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때에도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하죠.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알미니안 관점도 아니고 우리 개혁주의 관점도 아니고 어쨌든 이 관점들을 제하고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살펴볼 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 경계 구절들을 보면은 성도가 중도 타락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지만 이것은 성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경계 구절들이었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구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히려 성경 전체가 지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타락한다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이라는 말과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타락한다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이라는 말과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미리 아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정하심이라는 말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은 성도의 중도 타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용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중도의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면은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완전히 우스꽝스럽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실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랑하신 것도 쓸데없게 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선택하신 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능력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히 실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본인이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셨는데 뭔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서 8장 8장 30절에 있는 용어들,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용어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런 용어들은 각기 독립된 용어들이 아니고 전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슬로 연결된 구원의 용어들이에요. 어떤 것도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구원의 사슬로 연결된 용어들이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놓으신 구원의 사슬들을 끊을 수 없어요. 미리 아심.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면 부르세요. 때가 되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세요. 의롭다 하신 자들은 어떤 환난 풍파를 겪더라도 영화롭게 됩니다. 이 구원의 사실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무능함으로도 절대 끊어지잖아요. 세상의 환난 풍파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끊을 수 없어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도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슬로 묶어놓은 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영화롭게 하심 이라고 하는 이 사슬로 연결된 구원들을 끊어낼 수 없다고. 따라서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중도의 본인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빠질 수는 있고 악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유혹에 질 수는 있어도 결코 완전히 타락해서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생한 신자가 타락한다면 그것은 중생이란 말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가 타락한다면 그것은 중생이란 말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읽으세요. 중생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받은 내가 무슨 일로 인해서 은혜에서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데 실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나를 수고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죠. 잠시 후에 타락하게 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 생명은 다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새 생명은 쓰레기통에 처박혀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죄를 못 이기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의 새 생명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어떤 일들은 쓸모없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은 목적을 두고 그리고 계획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데 목적을 두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나의 연약함과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하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일이 다 도라미 타불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여호와는 전능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하는 일이 성취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목적을 따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일을 실행하시는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제시인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데 당신의 뜻대로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당신이 어떤 목적을 갖고 내게 계획을 세우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해가셨는데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이 알 수가 없거든. 나 감당할 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을 못해서 내가 새 생명을 잃어버리고 타락을 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 그러면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거죠.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나의 강하고 약함에 달려있는 겁니다. 나의 굳셈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나의 똑똑하고 야무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맹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불사 내가 타락할 줄 모르고 새 생명을 줘버렸네. 그 새 생명이 다 무효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성공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런 여호와라면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가 타락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당신이 목적한 일을 실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크게 손상시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중도 타락교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주권을 대단히 약화시키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성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한 새 것이 되었다.
네. 중생한 사람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구원은 진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힘으로 지켜야만 하는 구원이라면 그런 구원은 하루에도 12번씩 깨질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은 1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하루도 갈 수가 없는 구원이라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율법과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던 우리가 그 뒤에서 떨어져서 어느 날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내 부주의함으로, 내가 연약해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안춘 바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들이 있겠냐고요.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죽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도 확신할 수가 없게 돼요.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가 지옥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일이 가능하다. 성도의 교리를 부정하게 되면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런 말은 하늘 보좌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소치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 그것은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영원히 변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이미 로마서 마지막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칼로도 끊을 수 없고 기근으로도 끊을 수 없고 사망이나 생명으로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성령의 띠로 묶여졌어요. 다시
다시 말하면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접붙임되었다고. 접붙임된 것을 어떻게 끊어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휘입니다. 우리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끈으로 그리스도께 매여 있어요. 접붙임 되어 있다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되었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다고. 떨어지는 게 불가능해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그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믿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중직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자에 불과했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께 속했던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중생한 것처럼 보였지만 중생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만 했을 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짜 신자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잠시 머리로만 믿고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성도들은 절대로 타락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 간에 등 돌리고 척지고 살아갈 수는 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을 확증해 주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주께서는 우리의 약속대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난, 풍파, 고난을 겪을지라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 보호해 주셔서 약속된 바 저 하늘 가나안 땅에 당도할 때까지 요단강을 건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굳게 참아냄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28절로 30절 본문을 가지고 11번을 하네.
정말 좀 지겹다 생각되고 성도의 견인교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실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지금은 더 그냥 듣고 싶은 다른 진리가 있고 더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더 은혜가 되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면 그때는 다른 진리 별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나는 지금 죽으나 내일 죽으나 눈 뜨면 천국이고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충만한 확신보다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충만한 확신보다 내게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암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고 그리고 또 사고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내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그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다면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고. 내가 오늘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겁날 게 뭐가 있겠냐고. 임종 때가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가르침이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지고 실감이 안 나도 여러분이 임종대가 되면 죽음이 임박하면 인생의 끝날이 다가오게 되면 해저물력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가까우게 되면 그때는 이 진리가 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진짜 중요한 진리가 아니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진리가 여러분에게 실감이 안 나더라도 그게 정말로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성도의 견인 교리가 허구가 아니고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교리를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관한 교리를 통해서 확증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성도를 지체에 비유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되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고 각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성경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머리와 몸통과 그리고 지체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게 연합된 상태예요. 손가락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눈이나 코나 입이 절대로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 말은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된 성도들은 절대로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몸에 비유한 이 진리로부터 우리는 성도는 중도에 타락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옳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성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있고 죄에 깊이 빠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악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든 아니면 깨달음을 주시든 그래서 회개케 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약속하신 인도와 보호하시는 사역이에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듯이 머리 대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우리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영원토록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인 지체로 비유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서로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대화가 가능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에게 순종을 해요. 두 번째로, 성도의 견인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성도의 견인교리는 징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징계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도 확증된다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징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성도의 견인교리가 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교리가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돼요. 긍정적인 증거라고. 우리는 징계를 다 부정적으로 보죠. 그런데 도리어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척이나 받고 있는 자녀라는 오히려 긍정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징계는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이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읽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무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니라. 네, 징계를 받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리고 채찍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때리는 거니까.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게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죄악에 오랫동안 빠져있고 우상숭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비두신다면 그건 유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고 간섭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도를 안 하세요. 권면을 안 하시고 경고를 안 하십니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유기라고, 유기. 그래서 사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는 내 자녀 아니다. 그러니까 내비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악인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탐욕스럽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방탕하게 살았어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자녀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그 부정축제한 재산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를 갖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징계를 안 받아요. 징계를. 그들은 심판만 받을 뿐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때리는 사랑의 매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매를 때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비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니고 어쨌든 교인이 더 이상 제가 통제가 불가능하고 본인 스스로 서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길을 걸으려고 하고, 그리고 본인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지도가 불가능하다 하면 그때부터는 권면을 안 합니다. 내비둬요. 내비둔다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비둬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내비두는 일이 없어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길을 지도하기 위해서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때려야 될 때는 매를 때리고 채찍을 내리쳐야 될 때는 등짝에다 채찍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깨달았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뻐하게 된다고. 계속 읽으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는 사유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뿐이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거룩의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죄의 길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에 동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의 매를 때려 그 죄를 끊게 만드시는 겁니다. 11절.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수익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바로 징계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아프고 힘들고 괴롭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계는 우리에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예비해 놓으신 영광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 영광에 이를 때까지 죄악에 넘어지고 불의한 일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불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때마다 징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광에 이르는 과정의 일부라고. 징계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몇 번 안 들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올바르게 양육한 것이 아닙니다. 두개골이 깨지도록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됐지만, 그러나 종아리에 퍼럭물이 들도록 매를 때려야 될 때는 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때리면 안 됩니까? 매를 때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 우리에게 100% 유익이 되는데, 따라서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었을 때 종아리에 매를 때리는 것이 100% 유익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적극적인 증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내가 지금 심각한 죄악에 빠졌는데, 오래되고 나쁜 습관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나를 타락해 하는 일에 내가 깊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일을 형통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돈도 잘 벌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얘도 쑥쑥 잘 낳고.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몰아놨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에 터뜨리실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이 유기하실 것인지, 그건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아니면 징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만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아닌 불신 사람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하실 분이에요. 심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신다면 그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징계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굳게 인내하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가 참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그 음란에 빠진 성도를 바울이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엄청 고통당하도록 내버려두고 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도 성만찬을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 이야기예요. 성찬식을 행하는데 자기들이 멋대로 성찬식을 행함으로 안 하는 것만 못하게끔 죄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들기도 하고 몸이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죽음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징계의 일부분이 돼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죄와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징계의 일부분에 속하기도 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이자 동시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진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이자 동시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진리라는 확실한 증거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생자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 인생에 적극 개입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과 같이 거룩의 길로 걸어가라고 내게 매를 때리시는구나.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때리시는 매가 너무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징계에 대해서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예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때리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그걸 다 느낄 만한 가슴이 있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알 만한 지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매를 때리시는 거다. 말을 안 해도 본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얼마나 또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하나님께 물 근심시킨 자신의 이 잘못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죄스러워서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징계로 인한 그 고통의 웅덩이에서 빨리 벗어날 요량으로 그래서 일부러 눈물 찍찍 짜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빨은 마련하고 그렇게 여우마냥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던 내 마음 상태를 애통해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악에 눈이 멀어서 빠졌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버리고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미워해서 다 끊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이 고통의 이 불도가니에서 빨리 저 좀 건져주세요. 아파서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막 싹싹 비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싹싹 비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통의 웅덩이에서만 벗어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회개만 해요. 다 가짜 회개만 합니다. 다 입에 발린 말로 형식적으로 회개만 해요. 고통 웅덩이에서 벗어나기면 금세 잊고 또다시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시는 방식과 유다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신할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루는 방식과 유다를 다루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루실 때는 확실하게 성도의 견인교리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유다를 다룰 때는 안 그래요. 유다를 다룰 때는 내비두세요. 유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육답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필요를 굳게 하라. 네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고개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죽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는 자기 믿음 분량도 모르고 이렇게 허세를 부려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도 가고 죽기도 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날 밤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실족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될 텐데 그러더라도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자신이 했던 그 보였던 불신, 불명예, 이 치욕스러운 주님에 대한 그 부인 행위, 그리고 주님을 또 저주안했던 행위, 이 모든 그런 그 시련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해서 다시금 회복해서 나의 제자로서 평생 충성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베드로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 말이 바로 21절, 3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치명적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행위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할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도록 바닥까지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버려 두셨지만, 바닥을 치고서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견인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을 위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죠. 그런데 주님이 유다를 대할 때는 베드로를 대할 때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로 30절 읽어보세요. 길어서 뺐습니다. 네, 주님이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네, 읽으세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손에 의자에 묵었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또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됨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죄하라 하시니. 네,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죠? 나를 빨리 팔아 넘겨라. 유다가 자기를 배신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읽으세요. 이 말씀을 무슨 하셨는지 그 안에서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등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쓴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가기로라. 아멘.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나갈 때 주님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유다야 그러면 안 된다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유다한테 호통을 치고 다리뼈를 부러뜨려 놓고 천둥번개를 쳐서 그를 반신불수로 만들어 놓고 죄를 그렇게 안 짓게 하셨다면 주님이 유다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했을 텐데,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비뒀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죄를 짓든 악을 행하든 불의한 일을 행하든 잔인무도한 일을 행하든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든 내비두십니다. 내비두세요.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컷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무서운 불과 유황의 심판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기한 자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사랑해서 선택한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원치 않으세요? 징계를 원하십니까? 징계를 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하는 것 원하세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 하는 거 내버려 둘까요? 일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알고 그리고 저렇게 가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까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내버려 두는 게 낫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에 주신 이는 성경을 하나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도의 견인교리를 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전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만 멸망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을 주님이 계속해서 붙잡고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부인하고 저주할 때까지 내버려 두셨지만 그러나 거기서 완전히 땅바닥을 치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지 않고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거기까지 갔지만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사도가 되고 오순절날 그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오인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책을 읽고 예배를 해도 그럴 뿐이지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내 믿음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그런 궁리를 하고 생각을 하게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순간 한 호흡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호흡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결정도 할 수 없고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한순간도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금방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유다를 다룰 때는 베드로처럼 다루지 않으셨어요. 유다가 자기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기를 배신해서 팔아먹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결국 후회하며 자결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었으니까. 유다는
주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러나 주님께 속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거두신 적이 없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그가 저지를 또 타락과 불경스러운 일도 다 하셨지만 주님은 미리 그걸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진 것을 허용하셨지만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도록까지는 하지 않도록 주님이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방문하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주역이 되도록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그렇게 보존하고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도 과분하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에요. 자기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고 10개라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주님께 뭘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조그만 것이라도 아까운 겁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까운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뭘 바치려고 하면 아깝죠? 아깝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붙잡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존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질병, 사고, 위험이 오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 그 연약한 베드로, 그 넘어질 것을 아시고서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셨다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이 어리석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할 정도까지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다시금 베드로가 믿음을 회복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최고의 순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음란함이나 방탕함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 주님이 잠시 허용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세상의 타락에서 나가도록 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분골쇄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원래 크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원래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교지를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원래 크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그리고 허세를 부리고, 그리고 호언장담하고 허풍쟁이라고.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면 우리도 베드로 이상 가게 충성하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참 진리인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타락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단과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세상의 그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다양한 그 유혹의 그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워서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주님만이 우리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시편 89편 31절 34절 읽어보세요. 내 윤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추리로 그들의 죄를 샀으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것을 하지 아니하며. 아멘.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징계하시겠다는 겁니까? 나의 인자함을 내 백성에게서 다 거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실함을 완전히 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입술에서 낸 말은 절대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절 이하를 보면 그게 안 나왔죠?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거짓말 아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달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뭔 말이죠? 내게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매를 때리고 반드시 채찍질을 해서 내가 혹독하게 징계는 하겠지만 그러나 인자를 패하지는 않고 성실함을 패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언약을 절대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눈물이 줄을 흐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인 나를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면 감격의 눈물을 흐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때리는 매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따뜻하고 뜨거워서 그래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자기 죄를 정말로 애통해하고 그리고 죄를 정말로 혐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뜨겁게 타올라서 죄를 혐오하니까 죄를 끊고 하지 않은 결의가 단단하고 그래서 끊고 하나님을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죄악된 습관을 끊고 거룩한 행실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나님은 바로 이 참된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과 깨진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입니다. 징계가 이렇게 좋은 것이에요. 징계가 죄인들에게 이렇게 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한결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것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징계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게 너무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징계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거겠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견인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성도의 견인교리는 남은 자의 교리를 통해 확증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남은 자의 교리를 통해 확증된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의 교리를 보면 성도의 견인교리가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9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다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망한 자들은 망했지만 그러나 다 망하지 않고 일부는 남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부모 아브라함의 시임받은 자여 그냥 익숙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묻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끝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남은 자를 선택하시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남은 자를 은혜로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남은 자의 교리는 성도의 견인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난, 풍파,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남았다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남은 자를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끝까지 남을 자가 하나도 없고, 목사도 끝까지 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셔서, 그래서 영화될 그날까지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영화를 보지 못하지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위험한 일들이 다가오겠지만 내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 못해도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 풍파를 다 참고 이기게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끝까지 남게 하셔서 영광을 보게 하세요.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교리라고. 적용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보존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신실함을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적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평강이 되며 감사와 찬송이 되십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가 대단히 평이한 교리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속을 알고 보면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교리면서 영광스러운 교리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확신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환난 풍파 닥치더라도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참게 하셔서 나를 끝까지 남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나는 내 믿음을 자신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믿음을 보존하고 지켜주심으로 내 영광의 구원은 명약관화하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볼 때는 언제 넘어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운 지경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면 그 베드로 그 허풍쟁이 베드로
믿음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도 지켜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 주님을 위해 충성할 기회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순교할 기회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 분골쇄신할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그렇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만일 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내 믿음에 달렸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반드시 지금 겪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과 감격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신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얻는 유익이에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감격적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생애가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